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월에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인간은 늘 시작과 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은 또 다른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것이라도 작년의 오늘과 올해의 오늘은 다른 것이고요. 또 오늘과 내년의 오늘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끝에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영원을 나누는 갈림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고요. 약간은 다른 뜻이긴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단지 쇠약해졌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는 건데요. 이 세포는 빠르면 2주 안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것도 있고 물론 평생을 가는 그런 세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 4개월이면 한번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말하자면 3, 4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인 겁니다. 3, 4개월 지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새 것으로 계속 교체되면 늘 건강해야지. 왜 아픈 거는 그대로이고 왜 계속 늙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세포를 이렇게 교체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포가 새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형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만약 죄가 없었으면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은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심는 것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뽑을 때는 그것을 추수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요 오해하기 쉬운데요. 죽일 때 그러니까 누가 살인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죽일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치료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식으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얘기하자면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 때죠. 1절부터 8절까지 때라는 단어가 29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때의 뜻은 알맞은 때, 적당한 때, 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정해진 때를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세속적인 그런 낙을 누리려는 시도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 바둑 기사인 이세돌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없다고, 도저히 질 자신이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불행해질 수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응하는 일만이 인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수고를 올바르게 행함으로써만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원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약이니까 예수님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덧입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좀 간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척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와서 예배를 한 번만 드려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입니다. 일단은 장례 전체를 집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야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요, 장례식장도 잡기가 힘들고요, 화장장도 잡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금방 장례를 못 치른대요. 그래서 장례를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인데 그날부터 시작을 못하고 주일날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주일에 시작하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장례가 미뤄지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입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관을 언제 하냐 물어보니까 오후 3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입관을 먼저 하고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발인은 새벽 5시인가 이렇게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은 거기까지는 부탁도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만요. 만약에 우리 교인 일이라면 새벽 3시건 2시건 상관없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숙소를 정해놓고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돼서 주일에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오가는 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길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졌지만 시간은 훨씬 더 걸립니다. 최소 2시간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왕십리의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인이 요양원에 계실 때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었고 젊었을 때 영접 기도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셨고 그랬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에게 부탁한 고인의 며느리는 저의 친척 누님이신데 안 믿는 유교 집안의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시집간 거예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기도 했겠지만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남편을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제사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장남이어서 어렵기도 했겠지만은 또 어쩌면 그래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맞이의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 집안에서는 지금 믿는 사람이 며느리하고 그 남편밖에 없거든요. 동생들하고 조카들이 싹 모였어요.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무조건 싹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월요일 새벽 시간에 제가 집에 있긴 했지만은 혹시 몰라서 전성진 장로님한테 예배인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가서 하고 점심 먹고 또 1시쯤에 또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 며느리는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거기 뭐 다 모이긴 했어도 가족들은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텐데 시간까지 늦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더 신경 써서 하여튼 일찍 갔습니다. 한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빈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설교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서 잠시 빈소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분도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긴 하지만 의사소통은 좀 되시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디 뭔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옛날에 같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안 믿거나 그러는 것보다.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남편 장례식장에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잠시 온 거잖아요. 그러 와 있는 동안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속 권면을 드려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확신을 시키고 영접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지금 장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순간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은 이유 불문하고 해야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물불 가릴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자리에서 확신을 시키고 영접기도 따라 하시도록 했습니다. 완벽했냐고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못 알아들으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이니까 뭐 그만해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실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나 그 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안 해드리면 그분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과정이 세례를 좀 받으면 완벽하겠는데 그분이 요양원에서 또 그런 기회를 얻게 될지 아니면 또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예수 믿는 그런 고백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또 가서 물어봤는데 그땐 또 정신이 또 없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중이지만 잠깐 세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와 그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 중인데 말이죠. 그래서 바로 물 떠다가 상주들 그 쉬는 옆에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당사자도 상복 입고 있고 며느리도 상복 입고 아들도 상복 입고 있고 다 상복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가 보좌를 해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요. 아마 상복 입고 세례받은 일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속회공과에서 우리나라 옛날의 선교 역사 배우잖아요. 나중에 100년 후에 제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상한가요? 이상하긴 하죠.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했으면 아마 사이비 취급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젊거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도 요양원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좀 더 시간을 갖고 교육도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후에 그분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은 또 며느리와 아들의 할 몫이겠죠.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주는 일에는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는 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풀어준 빌립이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즉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좀 철저히 또 꼼꼼하게 하는 편이 저는 좋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오히려 멍해가 되고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직분이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지금이 순종할 때인지 헌신할 때인지 겸손할 때인지 낮아질 때인지를 분별하고 실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도 만나게 될 텐데요. 범사의 기한과 천하 만사의 때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실족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는 잠언 15장 23절 말씀처럼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팩트 하는데요. 옳은 말이라고 언제나 유익한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내가 정당한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과 만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열매 맺는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